최원중이 강빛나에게 제대로 된 심판을 받는 장면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강빛나의 심판 방식이 잔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최원중이 창선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위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장면이 주는 묘한 카타르시스는 바로 이 공평함에서 오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강빛나가 집행하는 심판은 그런 허점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남긴 상처를 몇 배로 되돌려주는 냉혹한 정의죠. 강빛나가 인간 세계에 온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돈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거나 판사, 변호사, 검사들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강빛나는 그런 불의한 현실을 뒤집기 위해 지옥에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돼요. 현실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판사가 없으니 지옥의 심판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강빛나가 응징하는 대상이 단순히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들만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워요.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편들며 법의 힘을 왜곡시키는 사람들까지도 강빛나의 타깃이라는 게 인상 깊어요. 강빛나의 존재는 그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부패한 법과 사회 시스템 자체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현실과의 연결점도 떠올랐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많은 사건들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무런 제재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강빛나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는 모습은 통쾌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강빛나가 가하는 심판이 단순히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최원중이 원창선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되돌려받는 장면을 통해 강빛나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다면 지옥의 심판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주는 긴장감과 몰입감은 바로 이런 대담한 메시지 덕분에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최석길과 최원중이 피해자인 원창선이 아닌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 고통 속에 있는데 엉뚱하게 신께 용서를 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 느낀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하고 신께 몇 마디 기도만 하면 다 끝난다고 믿는 게 얼마나 뻔뻔한 태도인지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신을 핑계 삼아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최원중이 신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정말 가관이었죠. 그건 구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책임 회피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서도 저런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생각났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 신의 용서를 받았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 강빛나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전해준 장면은 정말 통쾌했어요. 강빛나의 말대로 죄를 지은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진짜 정의로운 결과죠. 이 장면에서 강빛나가 보여준 냉철함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내세운 신앙을 역으로 이용해 심판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통쾌했죠. 최석길과 최원중이 아무리 신의 이름을 들먹여도 결국 강빛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법을 악용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종교까지 이용해 자기 편의를 도모하는 걸 보는 게 짜증났었는데 강빛나가 그런 위선을 단호하게 부순 게 정말 시원했어요. 결국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했죠. 아무리 신앙을 빙자해도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강빛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기대어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신앙을 악용하는 자들마저도 지옥에 떨어뜨리겠다는 강빛나의 태도가 정말 매섭고 정확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빛나의 심판은 진짜 정의로웠고 시청자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순간이었어요. 강빛나는 한다온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한다온이 갑자기 강빛나를 끌어안았을 때 강빛나도 그 순간 감정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한다온의 말을 듣기만 했다는 게 강빛나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 한다온의 계획이었다는 반전이 드러났을 때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씁쓸했어요. 강빛나는 그동안 한다온을 믿고 가까이 두려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상실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한다온이 강빛나를 끌어안은 이유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위치 추적기를 붙이기 위한 술수였다니 이 반전은 강빛나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겠죠. 그래도 한다온이 고맙다고 했던 말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빛나는 이미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한다온의 속임수에 실망한 상태였죠. 강빛나가 느꼈을 배신감은 단순한 기만 때문이 아니라
한다운을 신뢰했었기 때문에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강빛나는 한다운에게 항상 뭔가 특별한 자리를 내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감정의 교류가 생겼잖아요. 강빛나가 한다운에게 곁을 내어주는 건 단순한 동맹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강빛나도 자신도 모르게 한다운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다른 인간들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던 강빛나가 한다운에게만은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는 점이 이 장면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다운 역시 강빛나에게 단순히 이용당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강빛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빛나와 한다운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끌리고 신뢰와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배신과 속임수의 장면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김소영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김소영이 한다운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면 한다운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한다운에게 김소영은 단순한 경찰 선배나 누나가 아니라 한때 어둠에 빠질 뻔한 자신을 구해준 구원자 같은 존재였잖아요. 부모와 형을 모두 잃고 고립된 한다운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김소영이었고 그 덕분에 한다운이 다시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 김소영을 같은 범인에게 또 잃게 된 한다운의 상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가족을 잃었던 아픔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는데 이번에는 김소영까지 잃게 되면서 한다운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거죠. 김소영이 없었다면 한다운은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잃게 된 슬픔과 분노는 너무도 당연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운이 강빛나가 최원중을 죽였다는 증거를 스스로 부숴버린 장면은 한다운의 절박한 마음을 잘 보여줘요. 김소영을 잃게 된 후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보다는 복수심이 앞선 상태인 거죠. 한다운이 직접 강빛나에게 제이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태인지 잘 드러나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던 한다운이 이제는 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 한다운은 강빛나처럼 직접 심판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은 한다운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죠. 김소영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면서 한다운은 강빛나의 세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형사였던 한다운이 이제는 직접 복수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은 정말 아프면서도 비극적이에요. 강빛나와 한다운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을 예고하면서도 한다운의 감정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강빛나가 한다운의 슬픔과 분노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냉정하고 차가운 심판자였던 강빛나가 눈물을 흘렸다는 건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한다운을 사랑하고 말았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강빛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었겠지만 한다운의 상처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악마로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지를 알면서도 그걸 막지 못한 거죠. 문제는 이하롱이 강빛나의 눈물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마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 그 즉시 지옥으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을 어기면 유스티티아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하롱이 이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같아요. 이하롱이 강빛나를 존경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하롱도 명령을 따르는 악마일 뿐이라 강빛나를 배신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강빛나는 제이를 잡는 것과 이하롱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제이라는 연쇄살인범을 잡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하롱의 감시 아래에서 감정을 들키는 실수를 할 수는 없죠. 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면서 강빛나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가 정말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강빛나가 한다운을 위해 감정을 숨기지 못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끝까지 숨기면서도 제이를 잡아내고 이하롱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강빛나가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설정 자체가 긴장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이하롱의 존재가 언제 어떻게 강빛나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데요. 과연 강빛나는 한다운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하롱의 감시를 피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강빛나가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드라마의 큰 재미가 될 것 같아요. 9회 예고편에 등장한 장문재 형사가 후반부의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한다온의 팀에 새로 합류한 인물이라는 설정 자체도 묘한데, 한다온에게 강빈나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장면이 예고편에 등장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강빈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강빈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장문재가 단순한 형사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해보게 만들었어요. 흥미로운 건 장문재라는 이름에 제이가 2번이나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만약 장문재가 진짜 연쇄살인범 제이라면 그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제이의 정체가 이 인물로 밝혀지면서 후반부에 엄청난 반전을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다온이 추적해온 제이가 바로 팀에 새로 합류한 동료였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가능성은 장문재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사탄일 수도 있다는 예상이에요. 만약 사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강빈나와 한다온의 앞에 나타난 거라면 이 이야기는 더 큰 스케일로 확장될 수 있겠죠. 사탄이 등장하면서 지옥과 인간계의 경계가 더 무너지게 되고 강빈나와 한다온은 더 큰 위기 속에 놓이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 장문재가 제이이거나 사탄이라면 이 드라마의 후반부는 한층 더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한다온이 김소영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제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해져요. 강빈나 역시 장문재의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기면서 더 복잡한 싸움을 벌이게 되겠죠. 장문재 형사의 등장은 단순한 충원이 아니라 스토리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앞으로 강빈나와 한다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장문재의 정체가 밝혀질 때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드라마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다음 회차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